안녕하세요. 성경 속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시간. 오늘은 가톨릭 성경 마카베오기 학권 9장부터 15장까지의 여정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인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깊은 신앙과 용기가 빛을 발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마카베오기 학권은 기원전 2세기 유다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다인들의 치열한 투쟁과 순교의 역사를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폭군에 맞서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형제들이 보여준 흔들림 없는 용기와 신앙심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선사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책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하느님의 섭리와 인간의 굳건한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신앙의 본질과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자, 그럼 마카베오기 학권의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먼저 마카베오기 학권 9장,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유다인들을 향한 극심한 박해와 신성 모독을 일삼던 폭군이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에서 신전의 보물을 약탈하려다 실패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한 분노와 함께 그는 유다인들에게 복수하겠다는 오만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느님의 백성을 향한 증오와 잔혹한 계획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러나 그의 오만함은 결국 하느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하느님께서는 그가 가장 잔혹한 방식으로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안티오코스는 갑작스러운 질병에 걸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악취가 진동하여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살아서는 거만함의 극치를 달리던 왕이 죽음 앞에서는 비참함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의 죽음을 하느님을 모독한 자에 대한 명확한 응징으로 묘사합니다. 죽음을 앞둔 순간 안티오코스는 과거 자신의 악행을 뒤늦게 뉘우치며 유다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자유도시로 선포하고 유다교의 모든 관습을 허용하며 심지어 재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의 뉘우침은 진정한 회개라기보다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나온 일시적인 절규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유다인들에게 하느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박해하는 자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엄중한 메시지를 온 세상에 던진 것입니다. 이 9장은 압제자에 대한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우리에게 악의 번성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희망을 전합니다. 다음으로 마카베오기 학권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장에서 안티오코스 4세의 비참한 최후를 보았다면 10장에서는 유다인들의 기쁨과 회복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안티오코스의 죽음 이후 유다 마카베오는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고 정화하는 데 온 힘을 쏟습니다.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온갖 불결한 제단들과 우상들을 파괴하고 성소를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정화를 넘어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영적인 의식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새로운 제단을 쌓아 희생 제물을 바치고 성전 봉헌 축제, 즉 하누카를 제정하여 매년 기념하게 했습니다. 이 축제는 빛의 축제라고도 불리며 오늘날까지 유다인들에게 중요한 명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춰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유다인들은 과거 초막절에 산과 동굴에서 짐승처럼 숨어 지내며 박해를 견뎌냈던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유와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찬미가를 올렸습니다. 또한 유다 마카베오는 이두메아인들을 물리치고 주변 요새들을 장악하며 유다인들의 안전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 10장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낸 유다인들에게 하느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그들이 하느님께 드린 진정한 감사의 찬양을 보여줍니다. 성전의 정화는 단순한 건물 복구가 아니라 유다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마카베오기 학권 11장 리시아스와의 화친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군사들은 강력한 셀레우코스 왕조의 군대에 맞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리시아스는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뒤 섭정으로서 왕국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고, 그의 지휘 아래 대규모 군대가 유다인들을 진압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 마카베오의 군대는 하느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수적으로 훨씬 우세한 리시아스의 군대를 격파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패배를 통해 리시아스는 유다인들의 힘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그들의 하느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무력으로 유다인들을 제압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민족의 이익과 평화를 위해 리시아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끈질긴 투쟁을 통해 얻어낸 협상력을 바탕으로 유다인들의 종교적 자유와 자치권을 보장받으려 노력했습니다. 리시아스는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 화친을 약속했으며, 더 나아가 임금 안티오코스 5세에게도 유다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도록 설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실제로 리시아스는 안티오코스 5세에게 편지를 보내 유다인들의 요청 사항을 전달했고, 임금 또한 이를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유다인들은 일시적이나마 평화와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11장은 유다 마카베오의 뛰어난 전략과 리더십, 그리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유다인들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또한 전쟁만이 해결책이 아니라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 민족의 안녕을 도모하는 모습도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카베오기 학권 12장으로 넘어가 여러 지역에서의 전투와 전사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비록 리시아스와의 화친으로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유다인들에게 적대적인 주변 지역의 총독들은 여전히 유다인들을 괴롭혔습니다. 특히 야포 사람들은 잔인하게도 유다인들을 소겨배에 태운 뒤 바다 한가운데서 익사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소식을 들은 유다 마카베오는 깊은 분노를 느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야포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무고하게 희생된 유다인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유다는 또한 얌니아, 카스핀 등 여러 지역을 공격하여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들은 유다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특히 강력한 적장 티모테우스와의 전투에서도 유다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거두며 유다인들의 용기와 신앙심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치열한 전투 후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전사자들의 옷에서 이방 신들의 부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전투 중에 하느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방 신들에게 의지했음을 의미했습니다. 유다는 이 부적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들을 단순히 죄인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전사자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속죄 제물을 보냈습니다. 이는 죽은 자의 죄를 속죄하고 그들의 부활을 소망하는 깊은 신앙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마카베오기 학권 12장은 죽은 자를 위한 기도가 단순히 위로의 차원을 넘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연결되어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 구절은 가톨릭 교회에서 연옥교리의 성경적 근거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유다는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영혼의 정화와 구원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장은 유다 마카베오가 단순한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깊은 신앙심을 가진 영적인 지도자였음을 보여주며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계속해서 마카베오기 학권 13장 안티오코스 5세와의 전투와 메넬라오스의 죽음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후 그의 어린 아들 안티오코스 5세 유파토르가 왕위에 올랐지만 실제 권력은 섭정 리시아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유다인들의 계속되는 성공적인 저항의 위협을 느낀 리시아스는
어린 임금을 앞세워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세력이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압도적인 적군에 맞서 지혜로운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밤에 왕의 막사를 기습하여 적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들의 사기를 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셀레우코스 군대의 규모는 막강했고 유다인들은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안티오코스 5세는 벳술 주민들과 일시적으로 화해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략적인 후퇴일 뿐 유다를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왕국 내에서 권력 다툼이 심화되면서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는 유다인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게 됩니다. 이때 오랫동안 유다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인물, 즉 유다교의 배신자였던 대사제 메넬라우스가 모든 화의 근원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메넬라우스는 안티오코스 4세에게 유다교를 탄압하도록 부추기고 성전의 보물을 약탈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악행은 유다인들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 5세와 리시아스는 메넬라우스가 더 이상 유다인들과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그를 처형하도록 명령합니다. 메넬라우스는 처참한 방식으로 죽음을 맞이했으며 이는 그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하느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여겨졌습니다. 13장은 유다인들의 지속적인 저항과 더불어 셀레우코스 왕조 내부의 권력 다툼이 유다인들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줍니다. 메넬라우스의 죽음은 유다인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카베오기 학권 14장, 알키모스의 모략과 라지스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메넬라우스의 죽음 이후 새로운 대사제 자리를 탐내던 또 다른 유다인 배신자 알키모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새롭게 왕위에 오른 데메트리오스 1세에게 접근하여 자신을 대사제 자리에 앉혀달라고 간청합니다. 알키모스는 자신이 유다교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유다인이라고 거짓말하며 유다 마카베오와 그의 추종자들이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데메트리오스 1세는 알키모스의 말을 믿고 그를 대사제로 임명하는 동시에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다 마카베오와 니카노르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니카노르는 데메트리오스 1세의 장수로서 알키모스의 요청에 따라 유다를 체포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니카노르가 유다 마카베오를 회유하려고 했으나 알키모스의 계속되는 모략과 이간질로 인해 결국 유다와 니카노르는 피할 수 없는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장에서는 또한 유다교 원로 라지스의 숭고한 순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지스는 유다교의 율법과 전통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니카노르의 군대가 그를 체포하려 하자 라지스는 자신의 신앙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그의 순교는 유다교 공동체에 큰 충격과 동시에 강력한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지스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신뢰와 신앙을 증명한 것입니다. 14장은 유다인들 내부의 배신과 외부 세력의 압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다인들의 숭고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라지스의 순교는 하느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절대적인 헌신이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알키모스의 모략은 유다 공동체를 더욱 분열시키고 새로운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는 동시에 유다인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마카베오기 학권 15장, 니카노르의 최후와 유다의 승리 이야기입니다. 알키모스의 모략으로 유다 마카베오와의 관계가 틀어진 니카노르는 이제 공개적으로 유다인들을 적대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며 하느님을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안티오코스 4세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유다 마카베오는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때 유다는 꿈속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먼저 대사제 오니아스가 나타나 하느님께서 유다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격려합니다.
이어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나타나 유다에게 금칼을 건네주며 이 칼로 적들을 물리치라고 명령합니다. 이 꿈은 유다에게 큰 용기와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께서 자신과 유다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다와 그의 군사들은 하느님의 도우심을 믿고 니카노르의 군대와 맞서 싸웠습니다. 전투는 치열했고 하느님의 기적적인 개입으로 유다인들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니카노르는 전사했고 그의 군대는 괴멸되었습니다. 유다인들은 니카노르의 머리와 팔을 잘라 예루살렘에 가져와 자신들의 위대한 승리를 기념했습니다. 이는 니카노르가 하느님과 유다인들을 모독했던 것에 대한 응징의 상징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승리가 하느님의 은총과 정의의 결과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승리는 유다인들에게 또 다른 평화의 시기를 가져다 주었고 그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카베오기 학권 15장은 하느님께 대한 굳건한 믿음과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기적적인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강력한 적군이라 할지라도 하느님의 도우심이 함께한다면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유다 마카베오의 용기와 신앙심, 그리고 그를 따랐던 유다인들의 헌신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며 오늘날까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마카베오기 학권 9장부터 15장까지의 여정을 마치며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유다인들의 처절한 투쟁과 하느님의 섭리를 통해 이루어진 기적적인 승리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같은 폭군의 오만함이 결국 하느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모습, 그리고 더럽혀진 성전이 정화되고 하누카 축제가 제정되는 기쁨, 리시아스와의 외교를 통한 지혜로운 평화 모색,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통해 드러나는 부활 신앙의 깊이, 그리고 알키모스와 같은 배신자의 모략과 라지스의 숭고한 순교, 마지막으로 니카노르의 패배와 유다, 마카베오의 위대한 승리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는 단순히 고대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신앙의 본질과 용기, 그리고 정의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해도 하느님의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마카베오기 학권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멸망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향한 믿음과 의로운 삶은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이 책은 웅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깊은 통찰과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성경 속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